여러분들 정말 뵙고 싶어서 또 한 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 목사님 모시고 교회가 한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이때에 제가 한 번 더 찾아뵙지 아니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신 우리 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하게 우리 부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뭐 오늘 말씀 무슨 설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만났으니까 지난날 좀 얘기도 좀 함께 우리 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해 주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시면서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플로리다에서 친구들과 그저 같이 그저 노는 시간을 갖는 중에 골프를 같이 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프 치는 친구 하나가 도중에 저에게 이런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저에게도 심각한 얘기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단한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어떤 노인이 혼자 나와서 골프를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영감에게 가서 물었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해서 영감님 혼자 나와서 골프를 칩니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 다 세상 떠났어. 다 세상 떠나서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골프 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참 내가 그 모습이 점점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옛날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던 그 옛날 목회하던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던 이것도 떠나서 조용한 은퇴 생활하기 위해서 플로리다 잭슨벨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도 지나면서 보면은 한두 사람 데리고 떠나요. 떠나는 것을 볼 때에 나도 머지않아 혼자 남을 날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스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많은 성도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 무슨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인생 모습도 어려운 때가 찾아오는 것과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마음의 애탕과 어려움이 있었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는 생활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기억력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조금 더 기억력이 있다고 하는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요새 너무 많아요.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고 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한참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오늘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 혹시라도 이거야 잊어먹었겠어 하지만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에게 내 생활 남은 여생에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일이라고 하면 다시 상기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 마지막 이 세상을 마치는 날까지 주님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주님께서 여기 주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내가 다 시행해줘.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 약속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너희들의 신앙생활, 기도생활 도와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이 다시 한번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다 표현할 수가 없죠. 한마디로 위대한 일을 했어요. 큰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해주겠다. 참, 이거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들어주지 않은 거 있겠어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약속한 약속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것 있겠어요?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약속해서 그 약속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들어주지 않는 것 있었는가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약속은 다 지켜보려고 애쓰면서 지난날 40-50년 동안의 이민 생활 여러분 해오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 할 수 있는 믿음은 다른 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는 신앙,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지만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무엇이든지 믿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일으켰죠. 구걸하는 거지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랬어요? 그냥 일어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안전뱅이에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 외칠 수 있었던 것이 믿습니다 하는 신앙인 겁니다. 베드로는 그저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꾼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 많은 열두 제자 가운데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베드로의 모습 세 군데 남아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그건 없어요. 제일 못 배우고 제일 무식한 어부였지만은 베드로에게는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저는 일으킨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안전뱅이에게 가서 손을 들고 일어나라 할 수 있는 이런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이런 믿음 지금 하나 부족해. 다 죽었어요. 젊어서 목회할 때는 저도 그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엉터리 같지만은 그저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도 할 것 같지 않은데도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주님 능력 믿고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 그런 것들 있습니다. 본교회 성도들과의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 일일이 꼬리꼬치 다 얘기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는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구입할 때에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때 믿습니다 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리브델 교회에서 나와서 이 성전 건축 헌금도 한 푼 없는 그러한 교회 형편 속에 어떤 장로님은 그때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재정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어떻게 성전을 이걸 구입한다고 그럽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 가운데서 한 분이 그런 말씀까지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여러 성도들이 가진 것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하려고 할 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생활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해 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오셔서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많은 교회 역사들을 일으켜 나가기 시작하는 줄로 믿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러는 것과 같이 내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훌륭한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그 하나가 뭔지 압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 뭐 같아요? 내가 서고 있는 이 강단을 보니까 다 바뀌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다 바뀌었어요. 저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저 목사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머리가 참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저는 보내준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저 목사님 모시고 앞으로 목회할 때에 믿습니다 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조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다시 한번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뭐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믿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 하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늘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으로 인간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믿습니다 하는 신앙은 예수님만 있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생활에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뭐든지 행하고자 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서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약속한 이 약속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얼마나 응답해 주셨어요? 몇 프로 응답해 주신 거로 생각을 해요? 어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기도한 거 뭐 하나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실라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는 중보 역할을 해 주십니다. 내 기도가 직접 하나님 앞에 직행해서 올라가지 못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가 마치 예수님이 기도한 것과 같은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뭐 통역해 준다고 그럴까, 중보해 준다고 그럴까,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한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직공으로 다 올라간 줄로 알면 오산입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는 분은 제 생각에는 하나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을 아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아뢰어 주지 아니했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올 수 있는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렸으면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중보해 주지 아니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같이 기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자세히들 가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아버지 앞에 바른 것을 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의 목적, 삶의 남김이 무엇이었는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불쌍한 우리들, 죄인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30세에 청춘의 인생을 바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또 한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고 그러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 하는 그 기도지만은 사실 내 욕심 기도입니다. 그래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은 지게꾼이 자기 지게 지고 언덕에 올라가다가 너무 땀 흘리고 힘드니까 중도에 내려놓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지게 정말 힘들어 못 가지고 올라가갔으니 좀 저 꼭대기까지 좀 지어다 주십시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힘들다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지게꾼 모습 부리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끝까지 다 하고 너 안내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행할 수 없는, 이룩할 수 없는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간구해야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그런 큰 일을 도와주시지. 이 쫄장부 인간 같은 인간들이 노력도 안 하고 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모습 부리듯 하는 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식 기도, 하나님이 그런 식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그런 식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뢰 오겠어요? 저는 지난날의 생활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생활의 기도들이 우리들에게 있었던 것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 예수님이 들으면은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아뢰올 수 있는 그런 기도 드린 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저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무슨 죄 졌는지도 모르고 그저 이런 얘기가 또 신뢰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죄 많이 지었으니 그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죄 지은 것까지 다 일일이 기억했다가 말도 안 했는데 다 이것저것 다 우리들의 신앙 삶이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저는 하나님 100%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올 수 있는 기도, 복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받는 기도가 뭐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것이 누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받으려고 하는 복만 복이 있겠어요? 복 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가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겠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나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한테 차이점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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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 몸뚱아리 하나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통역해 줄 수 있겠어요? 중보해 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참고 이기고자 하는 이런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하나님 앞에 100%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생활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다 과부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르다 과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을 만나서 3년 6개월 동안 감은 그런 시절에 물 한 모금 달라고 가서 애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물 한 모금 드렸어요. 그 감은 때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또 물 마시고 하는 얘기가 배가 고프니 먹을 것도 좀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장면은 아주 비참합니다. 그 과부는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참 너무도 딱해서 자기의 형편을 얘기했습니다. 나 이제 한 끼 남은 것밖에 없는 그거 가지고 밥에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무조라 이 산에 왔습니다. 자기 형편을 얘기합니다. 이제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 남은 거 그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뭐랬어요? 그것이라도 조금 달라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끼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인생의 그 밥 한 그릇 그거 먹지 않고 줬어요.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남은 거 이 세상에 한 가지 있는 거 그것마저도 달라고 하니까 불쌍히 생각하고 준 사르밧 과부의 그 음식을 받아 먹은 엘리야 마음속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 같으면 어떻겠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인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남은 것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 먹고 죽으려고 하던 거, 그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불처한 나에게 준 이 사르밧 과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무슨 기도 드렸겠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셔서 기름병마다 기름이 차게 해 주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아니했어요? 주는 자가 복이 받습니다. 있을 때 주는 것과 없을 때 주는 것과 천연지 차이인 겁니다. 나의 마지막 끝까지라도 상대편의 요구를 불쌍히 생각하고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러한 때 그런 일이 당했으면 여러분들 나도 사르밧과 같이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그저 나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사업도 안 하고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자녀들 교육도 잘 시키지도 아니하고 돌보지도 아니하면서 그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달라고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성도들 보면서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받으신 것 다 이 땅에 파묻지 마시고 나누어 주세요. 이제 얼마 더 살겠어요?
이런 놀라운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하는 신앙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뭘 하는 거냐? 뭐 지금까지 성령 많이 안 돼. 그래서 쉬운 것은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 우리 기도가 욕심내는 기도들 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아뢰올 수 있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기도하면은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드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거저 주시는 것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거기 본문에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해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거저 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보혜사 성령 나에게 보내주어서 나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합니다. 도움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 완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해서 성령님의 내 심령 속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이 땅을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 위해서 내 마음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마음 문 닫아버린 성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올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심령 속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강단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화 가운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성화가 있습니다. 그 성화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문을 잘 보면은 문고리가 없는 문을 예수님이 두들긴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 문을 두들기시면은 문고리 없는 문을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두지 아니하고 꼭 닫아버리고 꼭 그런 생활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내 마음속을 두들겨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문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하면 예수 사랑한다고 우리 성도들끼리 요새 현실교회 형편 보게 되면은 참 부끄러운 거 너무 많습니다. 성도끼리 멱살매 잡고 싸우는 것이 보통인 것 같아요. 교회마다 싸워서 문제 일어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통탄할 일입니다. 성도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보혜사 성령 내 심령 속에 보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끼리, 사랑할 수 있는 형제들끼리 3, 4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들끼리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겠어요? 제가 은퇴하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임시 목회 한 교회 가운데 나 어느 교회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교인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참 답답해요. 교인수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주임 장로라고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그 주임 성도인데 성도가 교회 찾아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게 하고 그저 기회만 있으면 헐던 얘기만 교역자한테 와서 하더라고요. 왜냐? 그 성도가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야. 아니 교회 수가 적은 교회에서 나 같으면 아무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교회 일하면은 좀 도와주고 그분을 통해서라도 열심히 더 교회 성장할 수 있게 하겠는데 자기는 일 안 하면서 일하는 성도를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기회만 있으면은 그 사람 헐뜯느라고 내가 하도 그래서 마지막 떠나면서 한마디 해 주었어요. 내가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은퇴 목사가 영혼들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분이 와서 교회를 도와주면 같이 협력해서 일 잘 되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분 떠나면은 교회가 안 됩니다. 근데 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자기가 주도권을 잃어버릴까봐 이러고 있어요, 글쎄. 그러면서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성도들이 계셔요. 참 불쌍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참고 험을 덮어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정말 축복해 줄 만한 그런 복된 교회 성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통해서 귀한 역사를 하실 텐데 오늘 이런 얘기 들어서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성도라도 천하를 죽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으로 기억하시고 내가 일 못하는 거 저분이 와서 일하면 얼마나 좋으냐. 흉험을 다 덮어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옛날 모세가 지팽이 가지고 홍해를 갈르신 것, 지팽이에 무슨 기계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어요? 하나님 있습니다 하는 믿는 신앙 가지고 마른 막대기나 지팽이에 뿌려대야 됐을 때 그 믿는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회를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다시 재부흥시켜 주실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를 가로막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바라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옛날에 가지고 신앙생활 하던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멜랜드 제일장로교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